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사랑지역 주간 헌신 예배인 만큼 사랑에 대한 인사로 시작을 좀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내가 사랑이 많은 것 같았고 사랑의 성품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것처럼 온전하게 품을 수 있고 끝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인사말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다니엘 기도회, 우리 3주간 진행됐던 기도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3주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그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도 많이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수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듣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간증을 통해 들으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을 통해 보면서 또 은혜를 많이 저는 받았지만 또 다른 또 마음을 가져봤던 것은 제가 있는 우리 아동부, 청년부, 우리 부서도 또한 그렇고 우리 교회가 저렇게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서 또 증거하는 우리 간증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하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직접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내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간증자들이 되게 공통점이 환난,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과 신앙 속에서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모두가 탄식할 만한 아주 큰 환난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상 속에서 늘 만날 만한 작은 환난이기도 했습니다. 간증자들은 꼭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환난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자들이 그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환난이 끝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때로는 환난을 넘어갈 힘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도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 힘은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영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 간증자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들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환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묵상을 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하는 모든 순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되지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또 기도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마다 훈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훈련받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받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것이죠. 내가 증명된다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많은 박해자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그 동역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게 했는데, 왜냐하면 염려가 됐기 때문이죠. 급하게 왔고 또 신생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안에 넘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쓴 편지가 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자, 이때는 대략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1년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또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더 이제 확고하게 하고자 이제 편지의 내용들을 쭉쭉쭉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교회 가운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하실 그 날까지 성도들은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과 또 그리고 그때까지 곧 머지 않았으니 우리는 게으르게 살자, 이런 성도로서의 삶의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쁨과 또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내용과 함께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또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사 중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붙이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뭐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도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 안에 갇혀서 내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신앙생활에 열심이 생겨서 그 열심 때문에 내 자기의 힘이 들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은혜의 열심이 더 덧붙여지니까 열심 때문에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 힘이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은혜보다 커지게 되는 순간, 내 몸에 힘이 팍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내가 제일 경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더 커지게 되면 내 자아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을 풀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거를 쫙 풀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머물기만 한다면, 예수님만 잘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힘을 풀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힘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주고 꽉 찐다면 내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또 내 감정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성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아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이런 신앙생활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먼저 서두로 인사를 하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열심이 있어서 오늘 막 100걸음을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되게 앞장서 있으니까 오늘 뭔가를 열심히 막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만족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쏟을 만큼 내 기대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면 실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어떤 신앙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걸음만이라도 충실하게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오늘 주님께서 걷게 하신 이 신앙의 여정을 이만큼 충성되게 걸어봐야겠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 걷게 하신 만큼, 오늘 사랑하게 하신 만큼, 오늘 믿게 하신 만큼 그만큼 신앙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리고 그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쭉 풀어갈 텐데요.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믿음은 오늘 수없이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찬받는, 또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볼게요. 2절을 보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 제목은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으로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는 자들입니다. 자, 이 믿음은 내 자아 속에서 내 힘에 의한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의 결과는 사랑으로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믿음의 역사와 같습니다. 내 사랑은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랑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7번까지 용서했으면 잘했지라고 싶을지 몰라도 7번 넘어가서 8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내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환난 앞에서도 소망의 인내가 열매로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상황,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환경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 사랑의 수고, 또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영적 권세 속에서 성령으로 승리하심을 믿고 또 그것이 이 땅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처럼 맺혀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양보호사로서 어른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어른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시면서 내가 돕고 섬기는 이 어르신이 저를 참 좋아하고 따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게 그 어르신이 이분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당신의 그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른 요양보호사는 이 어르신을 그냥 일만 해주고 집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지금 이분이 어떤 게 좋았냐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어머니가 딸을 대하듯이 섬겨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모습을 이 어르신이 느꼈고 그거를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내 몫만 하고 돌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오늘 나는 이분한테 이 집안일만 좀 해주고 시간 채우고 집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싶기 때문에 수고하는 게 열매처럼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르신도 이분의 그 수고를 느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열매처럼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 전했지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자,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고 말았죠. 하지만 듣고 믿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구원받았던 그때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 지금 칭찬받는 이 성도들이 그때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미아주안 교회 여러분, 당신이 복음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속에서 성령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구원의 큰 확신을 부어주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능력과 그 내 안에 부어졌던 큰 확신과 기쁨의 능력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소망이 나에게 온전히 역사하도록 힘써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구원의 능력과 큰 확신이 내 안에 넘치게 부어진다면 그 감격 또한 잊지 않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에 힘쓰며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의 6절처럼 또한 많은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단추만 잘 꿰맸다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면 나머지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인내도 열매처럼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앞에 앉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 자랑이 드러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칭찬받음을 통하여서 이성민이 드러날 것이 아니라 내 수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최종적이겠더라고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칭찬은 이거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느껴지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내가 저런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아주안 교회는 정말 이 지역 가운데 미아주안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교회구나. 믿는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여서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어 먹는 은혜가 풍성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실히 거하여 환난 앞에서도 믿음의 능력,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지키고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의 감격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2